세 번째네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두 번째인가? 두 번째구나. 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면서 몇 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죠? 25살에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죠? 29년. 근데 그런 거는 기본으로 알아둬야죠. 25세에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선왕이 이제 보통 부왕 또는 이렇게 선왕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 때에 남왕국 유다가 영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장면. 지난주에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그 선왕, 그 부왕, 아버지 왕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망가지고 뭐 예배가 없으니까요. 이미 중심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을 잘 관리할 이유도 없어요. 예배가 없어졌는데 뭐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20절에 보면 20절입니다. 29장 20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쭉 내려가다가 여러 제물을 준비하다가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22절 시작.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의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쭉 그래요. 거기 보면 24절 맨 끝에 보면요, 그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을. 무슨 제사를 드렸는가. 24절 맨 끝에.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뒤에 시작. 번제와, 옳지.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시도한 게 뭐냐면, 번제 드렸어요. 그리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렸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뭘 했는가? 여기 봅니다. 시작. 문 다섯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드렸다. 일부는 번제를 드리면서 거기에 통해서 지금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아주 대장정이에요. 아주 번제 드리죠, 화목제 드리죠. 거기에다가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번제 드렸죠. 그리고 속죄물 드렸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요. 거기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이게 그 번제물 드렸죠? 속죄제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드린 것은 이전에 드린 것이 아니라 이후에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하는 자들은 다 번제물과 이 제물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35절 시작.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까지 맡아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집니다. 이 일이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난주에 공부한 게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번제드리고 속죄제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악기 올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모르면 100번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2번만 읽어도요, 그 요점을 딱 잡아내더라고. 이게 더 나은 거예요. 많이 읽어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악이 돼야 돼요. 내용 파악이 뭐냐?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 intention of God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계속 12월 말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첫째, 둘째, 오늘 2번째잖아요. 셋째, 넷째, 다섯째, 6번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아하스 왕 때 나라가 다 망가졌어요. 망가졌다는 것은 겉으로 망가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망가지면 다 망가진 거예요. 우리 개인도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영적으로 망가지면 이미 다 망가진 거예요. 가정도 우리가 말씀에 중심이 없이 영적으로 망가지면 다 망가진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이게 뭐 겉으로 아무리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뭐 국방이 아무리 튼튼해도요, 신앙이 무너지면 나라는 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 악한 왕 아하스 때문에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전혀 다른 히스기야 왕을 세우셔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죠. 신앙이 회복이 되죠. 번제 화목자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신앙과 예배가 회복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센 히스기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경건과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요,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 그럽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무지하든 안 무지하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아주 그 비상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것이 훨씬 뜨거워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 받았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 사명 버리고 그냥 그 민족 감정 때문에 다시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니누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그냥 파도 속에 집어넣고 그를 다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길로, 경건한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쓰신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일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쓰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잖아요. 번제드리고, 이게 화목제란 말은 회개제자예요. 회개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제물 드린 거예요. 그동안에 회개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속죄제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20절 보세요. 20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회개 제사를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쭉 읽어갑니다. 시작. 예, 속죄제물, 그죠? 거기 보면 속죄제물을 드렸고, 23절도 그렇죠? 속죄제물로 드릴 쭉 내려가고, 그 속죄제물의 내용들, 그 제물의 종류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런 회개를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까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없는 예배는 죄송하지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웅장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 예배는 속이 빈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습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일주일 동안 살아온 우리의 모습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려놓지도 않고 그냥 뻔뻔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회개 없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네 그래요. 제가 늘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오시라는 거예요. 예배 15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 15분 동안에 뭐 우리가 다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늘 회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예배가 회개가 없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냥 예배 형식만 갖췄지 실질적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속죄제물을 가져다가 다 양잡아드리고 드리잖아요. 그런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회개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남. 하나님과의 인카운팅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이게 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니 그 예배에 성령의 감동이 있겠네 이래요. 우리는 예배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령의 임재가 흐르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성령의 임재, 그 쉐키나가 임재한 그런 예배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감이 있죠. 아까 감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감각이 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대인들이 맹송합니다. 예배도 맹송, 기도도 맹송, 찬양도 맹송. 이 찬양이라는 게 우리가 곡조 붙은 기도,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이거를 exalt란 말은요 안어보다 한 단계 높은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이는 게 그 찬양인데 말이에요.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성령의 임재를 못 느낀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합창이에요, 합창. 그건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합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캄보디아 갔다 와가지고 한 분 소개했잖아요. 웅띠라고. 이분이 캄보디아 총리, 훈센 총리의 개인 정치 멘토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카톡에 보면 훈센 총리의 개인 멘토라고 써 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친구가 돼요. 나이는 그분이 훨씬 많죠. 근데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선교는 그분을 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과의 만남을 주셨는데 이분이 오후에 그 3분 몇 초, 3분 20초짜리 캄보디아 현지인이 연주한 그 찬양곡을 보내줬는데 전율이 흘러요, 전율이. 전율이 흐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느끼는가?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전율이 흐르는 것 같은 거 느껴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네, 장장로님, 말이 이상하다. 장장로님, 그러니까. 장장로님 전율이 흐르는 거 느껴보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감이 갑니까? 감이 가세요? 잘 안 가시는 것 같아. 감이 온다, 감이. 그러니까 예배가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감동이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회개가 없는 기도가 그게 붕 뜨는 기도죠. 응? 회개 없는 기도는 붕 뜨는 기도예요. 그냥 하는 그런 기도라고.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하는 주문 외우기식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이 모임을 기뻐하셨던 것은 그들 가운데 회개를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는 그런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 있는 그런 예배, 회개 있는 기도, 회개가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기뻐하신다는, 기뻐하셔. 회개가 뭐예요?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지, 정, 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는 틀려요. 우리는 보통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잘못했네?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적인 요소는 뭐예요? 나의 죄를 아는 거예요. 정적인 요소는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요소는 뭐예요? 내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그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떠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가 있는 우리의 예배, 기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5절로 가보세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명령합니다. 이것도 하라고 명령하고 저것도 하라고 명령하고 그러죠. 히스기야 왕이 성전 건축, 성전 재건할 때도 이렇게 합시다. 성전 재건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번제물 가져오세요. 번제물 가져오고 속죄제물 가져오세요. 속죄물 가고 거기 31절에 보면 또 제물 가져오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 31절 보세요.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가져오라. 너희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 제물 드리고 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에 제물을 가져와라. 감사함으로 감사 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자.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고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도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왕입니다. 왕. 구약시대는 왕, 선지자, 제사장 3직이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왕이 이거 명령하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했어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가져오세요. 감사 제물을 가져오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하죠. 지금 회개한 백성들인데 안 하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다 열린 백성들인데 안 가져오겠어요? 근데 가져온다. 거기 보세요. 그때 가져와요.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32 시작.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수가 1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천이라. 그래요. 34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 제사장이 부족한 말은 상대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제물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또 뭐라 그러나?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36입니다. 줄긋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이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게 갑자기 됐다는 갑자기. 성경이 그런 표현을 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이 일을 예비하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말한다면 더미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이요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가죽을 다 벗겨서 제물을 태워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부족할 만큼 제물이 많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36절에 뭐라고 3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36절에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36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이루시는 하나님 써놓으세요. 이 볼펜도 안 갖고 오세요. 교회 올 때는 빨간 사인펜, 색연필, 검은색 볼펜, 샤프, 펜슬 이렇게 하나씩 갖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필요하면 그 필통을 하나씩 드릴게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외국 갈 때마다 손으로 필통을 만들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몇백 개씩 갖고 갑니다. 저 뒤에 남아있어요 필통?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또 달라고 해서 좀 필통 하나씩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다 색연필, 빨간 거, 노란 거, 그 다음에 샤프 펜슬, 그 다음에 검정 볼펜에서 4개는 넣고 다녀야 된다니까. 그 다음 뭐라고 쓰셨어요? 36절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 지금요, 유다 백성들이 다 그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요. 이거 완전히 탐욕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아주 이상한 왕 만나가지고 신앙 다 까먹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가지고 히스기야가 갑자기 이런 영적인 변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져오는지 제사장이 부족할 때는 제사장이 부족할 만큼 재물을 가져오니까 이게 다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 그래요? 예비하셨다. 거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요. 원하는 감동된 사람을 31절에 보면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드리는 거,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거 성령의 감동 없이는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그리고 4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막 갖다 바치잖아요. 막 갖다 바치잖아요. 그게 땅 팔아 갖다 바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 못해요.
하나님이 예비되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냥 넉넉히 바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자꾸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요, 계산기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세요. 계산기를 치워버려야 돼. 예. 아멘. 우리가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계산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역사하신 분인데 자꾸 1 더하기 1은 2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1 더하기 1은 만도, 천만도 더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계산을 하는 한, 우리가 계산기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크게 역사를 안 하세요. 조그맣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크게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본 거예요. 제가 또 그때 까비따에 갔는데 거기 모리스 총장님이라고 유태계 총장인가 미국 사람인가 키가 조그매요. 근데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필리핀 현지인하고 결혼했더라고. 근데 이분이 그 대학을 그 마카티라고 하는 아주 금융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 같은 그런 금융가의 마카티가 거기거든요. 거기가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학교를 이제 까비떼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학교를 진짜 잘 줬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큰 교회도 그 정도 대학 지려면요 힘듭니다. 어떻게 그런 대학을 짓겠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뼈대를 4층까지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내년에 제가 갈지도 모르지만 내년에 제가 오면 1층을 다 끝낼 거라 그러더라고. 그분이 제가 돈 어디 있냐 그랬더니 돈 없대요. 누구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라고.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믿는 사람에게는요, 터무니없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믿어보자고요? 터무니없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양태석 권사님이나 이해할까? 다른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네. 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민아 전사님도 이해를 하십니다. 아멘. 또 이훈환 검사님도 아멘. 아멘 늦게 나온 거 보니까 안 믿는가 보다. 할렐루야. 아유, 이 사람들은 미쳤는가 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그러지. 미쳐야 된다. 미쳐야 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랬죠. 37절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그게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대관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터무니없다 싶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그렇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 기준에서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저기 김명철 전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꾸 내 생각하고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한다 못한다 말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저를 쳐다보지 말고 옆에 시작. 자, 이번엔 뒤에 시작. 그
4인 4색 때는 여기가 제일 지청고 먹었는데 오늘 제일 잘하네 보니까. 여기가 그래도 제일 잘해요. 오시는 강사들마다 여기 보고 하더라고. 여기가 막 하니까 그 마지막 날 오셨던 분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장로님은요 자기도 모르게 흥분했다고 그러더라고. 막 너무 여기서 막 그냥 잘 빨아들이니 이분이 너무너무 흡수를 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오래 했죠? 괜찮아요 그랬더니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다 여기가 너무 잘하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